저는 은혜로 사는 부부의 남편 여선구 원장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정과 문제가 많은데 겉으로도 드러나는 가정.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나와 결혼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내가 사랑하면은 다 되고 손에 봐주면 되고 당신을 나만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면 될 것 같았지만 의외로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정말 절망적일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진일보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에 오늘 그런 경험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중등부의 총무교사였고, 우리 박은혜 박사는 그 시골에서 올라온 어수룩한 여대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레이더에 걸렸죠. 특별히 얼굴이 밝고 아름다워서 천사가 내려오면 저런 모습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 인기가 믿거나 말거나 나름 제가 인기가 많았지만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오로지 일편단심 26살에 청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의 반응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을 찾아가서는 굉장히 난처한 표정으로 이상한 유부남이 처음 자기가 교사를 들어왔는데 자꾸 치근덕거린다. 저 사람을 좀 제거해달라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총무교사가 그런 일을 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내가 저의 인생을 바꿀 만한, 제가 평생 찾던 바로 그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아내에게 다가갔지만 나중에 실상을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택한 것이 아니고 아내의 기도가 저를 그곳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파워 싸움인데 누가 더 기도를 세게 하냐에 따라 배우자는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요. 우리에게는 안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앞차와 너무 바짝 쫓아오면 나의 뒷공무니를 박지도 않았는데도 그곳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혼을 했다고 너무 상대방의 생활을 옥매이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처음의 마음과 달리 도망갈 궁리만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남자가 그렇습니다. 저는 동물들에게서 많이 배우는데요. 인간들은 남자가 여자를 자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선택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동물도 순놈이 암놈을 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컷들은 온갖 쇼를 다 하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더 큰 상대의 수컷과 싸우면서 잘난 체를 떨고 온갖 날갯짓을 하면서 목적은 하나, 목숨을 걸고 암컷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암컷은 안 보는 듯 하면서 보고 있다가 제일 힘이 세고 쓸만한 놈 있으면 일로 와라 해서 웨이팅이 됩니다. 인간도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택하는 것 같지만 여자가 남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죽을 때까지 노력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 괜찮아, 노력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결혼을 했어도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집사람은 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 끝나고 오후에는 이제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11시쯤 들어오는데 11시에 들어와서 큰아들, 작은아들 하루도 안 빠지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목욕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피부가 피부를 닿고 터치가 되고요. 아내는 그 시간만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내가 꼭 간다 기다려라 해서 그 시간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신혼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엄마에게 맡겨져 있던 양육권과 그다음에 교육을 차츰 저에게로 넘겨달라고 제가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는 저와 성격이 달랐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사색적인데 아내는 사교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성적인데 아내는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습관이 저는 즉흥적인데 아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 면에서도 저는 늘 독창적으로 벌써 특허를 15개를 출원해 봤는데 아내는 늘 체계적인 아이디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 방식은 저는 느긋하고 아내는 굉장히 급합니다. 완성도에 있어서는 저는 늘 감각에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현실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꿈을 이야기하는데 아내는 결과를 내놓아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금도 만드는 중입니다. 이토록 다른 저희가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글을 써서 출판사에 넘겼을 때 출판사의 그 팀장님이 제목을 은혜로 사는 부부로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은혜 없이도 잘 사는 부부 이랬으면 좋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았더니 은혜로 사는 부부가 맞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격이 너무나 달랐고 성장 배경이 달랐고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택도 없이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성은 결혼 후에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남자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남자는 여성이 결혼할 때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만 그대로 있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그렇게 만만하게 특히 저의 기대가 아내를 향한 기대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얌전하고 제 말을 잘 들어줄 것 같고 내가 평생을 먹여주면 그냥 나만 따라줄 것 같은 여성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보다도 10배는 더 강하고 저보다도 제가 강의를 조금 잘하는 편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지금은 아내가 저보다 한 10배 강의를 잘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가 있을 때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막 심하게 다툴 때 저는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혼하겠네?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막 더 소리를 지르고 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참 평상시에 다정하고 참 얘기도 잘 되는데 어떤 극한 상황일 때 정말 평소 모습과 다르게 너무 막 화를 내고 제가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되게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할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실 좌절감도 있었는데 그 순간은 너무 두렵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평안함으로 다시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내는 비저널이라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늘 얘기하고 저는 사실은 감각주의라 오늘 편하고 오늘 즐거운 것들에 대해서 늘 노력을 하는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앞으로 우리 가정이 더 발전하려면 어떤 꿈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시면 안 되는데 집에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남편이 뭔가 좀 더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예전에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남편이 틀렸어.'라는 어떤 저의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없고요. 그냥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서로가 편하게 미래에 대한 얘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면 조금 제가 느린 편이라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변화는 미국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 나이가 42살이었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4년 만에 석사와 그다음에 수련위 과정을 마쳐서 저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볼 때는 한 노력의 10분의 1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늘 혼났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특히 사춘기를 맞이하는 그 남자 아이들은 엄마 말을 들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아빠 말을 좀 잘 듣는, 아빠와 좀 통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빠들이 어떻습니까? 신뢰가 갑니까? 신뢰가 안 갑니다. 신뢰를 안 해주는 부인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남성의 입장에 서 보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정말 남성의 역할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서 있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나도 껴줘 하고 우리 아내한테 부탁을 했던 이유는 남성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성들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사춘기에 여학생을 상담을 하며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힘든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사실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하늘의 악한 양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성격 차이나 아니면 내가 미쳤지, 왜 저런 인간을 내가 골랐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싸우고 있지? 서로 사랑하는데도 싸운단 말이야. 도대체 누가 이런 싸움을 좋아하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약자로서 안 믿겠지만 아내랑 싸울 때 남편은 다 약자입니다. 자기가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폭력도 쓰고 집어던지기도 하고 자기가 더 강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서운 개가 더 시끄럽게 짖듯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여자들을 이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다툴 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상황이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닌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다윗의 아내, 모세와 모세의 아내, 전부 다 하나님은 남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는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 남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힘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대등하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생명을 만들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기울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돼 가고 부부관계가 서로 투쟁과
다툼의 관계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좀 옛날보다 약해 보여더라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빨리 해라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잔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시겠지만 잔소리를 하는 순간 세상의 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은 늘 가정의 분란을 만듭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내가 여기 사는데 저 지구편의 반대쪽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친구랑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옆에 눈에 거슬리는, 내 눈에 보이는 엄마, 내 눈에 보이는 아빠, 내 눈에 보이는 남편 다 가깝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안전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죠. 내가 이런 가족을 너한테 보냈다.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숙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과 신나게 싸웁니다. 세상의 신에게, 혼미하는 영에게 우리는 늘 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역할을 해줄 때 아이들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이가 들어도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엄마는 신날지 몰라도 자녀들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그렇지만 아버지가 학벌도 약하고 돈도 많이 못 버는데도 엄마가 아버지라 그러면 식사도 따로 해드리고 우리 집처럼 아버지 자리 따로 해서 이 자리는 아버지 자리니까 앉지 마라. 굉장히 옛날식인데 저희 집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별것도 없는데 이건 아버지 거야. 너희들 거는 따로 사줄게.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죠. 그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나면 아이들은 왜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차는 없습니다. 근데 가드레일을 다 치우는 순간 사고율은 한 3배까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양쪽에서 가드레일은 차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양쪽에 엄마와 아빠인데 그냥 자기의 역할을 가고 평행선처럼 보이지만 가드레일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가운데 지나다니는 차들이 당황하지 말고 마음 졸이지 말고 네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라. 그렇지만 가드레일이 차길로 뛰어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마 마음에 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우리는 인꼬부부로 살았어 하고 와서 자랑을 하면 아마 더 속이 상하실 텐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는 싸움 왕입니다.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싸울 때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줄 알고 서로 각자 기도하고 다시 만나서 이제 그만하자.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사적인 싸움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싸우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입니다. 싸우면서 너무 실망하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도 많이 떨어진 듯 합니다. 아내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랑 비슷하네요. 정말 싸울 때는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가끔은 제정신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내의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싸움이 나면 끝이 없이 갈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둘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둘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 문제는 서로 사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이렇게 힘든 끝까지 가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분위기를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놀란 것은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형광등이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백열등입니다. 그리고 TV가 그렇게 큰 소리로 나오지 않고 대개는 책을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국에 갔다 와서 그걸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일단은 형광등 다 없애라. 형광등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밤이 됐으면 잠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청색광이나 자외선이 떨어지니까 형광등 밑에서 차분하게 감정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대화가 안 되고 카페에서는 대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음악을 틀어놓으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거의 99% 음악을 틀어놓으면 아이들의 정서가 달라진다는 사실 압니까? 게다가 그 음악이 멋진 CCM이나 컨템포러리 음악들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스펠송이라는 것들이 연주곡으로 늘 집에서 은은히 풍겨나오는 집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싸움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전거리 문제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누구랑도 싸웁니다. 부부는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있을 순간은 잠자리만 같이 있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만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죠. 지금도 저희 집은 공사 중이며 이 공사가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준비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같이 선교하며 우리 우정을 돈독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재미있게 또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행복하게 사시고 아름다운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과 예배를 연구하는 예배팀 밴드 CPR의 멤버 이와잇, 박진희입니다. 오진예수라는 CCM을 통해 음원 차트 1위를 하면서 저희의 음악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저희는 다음 세대 학생들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함을 알게 되면서 다음 세대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 나침반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